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불려진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다면 불려졌다면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불려짐을 당했는데 교회는 명확한 불려진 목적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에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어떤 존재냐면 믿음이 강한 자, 즉 기존의 교인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인이라 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전통 있는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이라 함은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이방에서 복음 전함을 듣고 그 복음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모양만 한번 볼까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 이렇게 모양은 여러 가지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쓰기에 마땅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것이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질그릇도 아니요, 오로지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이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정결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사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자는 그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성경을 좀 많이 한다고,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즉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연소한 자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약점을 돌보아 주라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연약한 자들을 나무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책하고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필요한 것들은 교육을 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혼합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혼합된 모습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성경의 교사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덮어주며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온전한 그 뜻을 알 수 있는 자와 아직 알지 못하는 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연소함, 즉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은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며 그 연약함을 덮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는 이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됨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확실한 기대,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약속을 확인하고 현재 위로를 받고 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또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도 아니며 현재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는 그 약속과 성취되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세 번째 교훈은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려진 사람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이방인들,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이제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막 교회들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도 중에 신분제도가 있었죠.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모인이 양반도 있고 천민도 있는 거예요. 섞여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스레 그들이 하나가 되는, 왕족도 있는데 양반도 있고 천민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들이 그 신분을 넘나들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분제가 폐지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 모인 불려진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쁨.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넘치는 소망을 주셨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망의 공동체로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서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합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렇게 귀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들이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시대에 사용받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를 지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가 범죄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새 생명들을 잘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